제 생각에는 얼마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흔을 눈앞에 두고 보니라고 하는 전 인천고등학교 국어교사 조옥현 선생님의 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새겨지는 글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 글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의 제목은 아흔을 눈앞에 두고 보니 2010년 11월 12일자 아틀란타 조선일보에 나왔던 글이고 한국의 조선일보에도 나왔던 글입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아침 식사 중에 허겁지겁 마루로 뛰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개날픈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중앙우체국인데요. 선생님 앞으로 국제수포가 왔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보관 중이니 자세한 것을 알려면 1번을 누르세요. 직감적으로 사기 전화란 생각에 미치자 노여움과 함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온다. 며칠 동안 전화기는 벨소리를 한 번도 울리지 않고 침묵만 지켜왔다. 오늘은 큰딸이나 막둥이 아니면 고향 친구나 옛 동료 어디선가 전화가 꼭 올 것만 같았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기대와 즐거움으로 기다리던 참이었다. 가끔 애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면 얘들아 엄마에게 자주 전화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냥 묻어버린다. 아내는 5년 전부터 가벼운 치매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오늘따라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선배 교사의 전화였다. 곧 90살 생일이 되는데 몇몇 옛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한다. 90살,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손가락 몇 개만 더 접으면 90살이 된다. 인간 만사가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 그 선배는 나와 함께 4.19 때 교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학생들을 막으려고 교문을 지켰다. 지금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당초 우리 교사 모임은 10수 명이 넘었으나 벌써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밤새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진짜 실감난다. 오래되고 묵은 나무의 뿌리는 툭 차면 넘어진다. 그런 처지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얼마 전 음악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개성에 고향을 두고 단신월남했던 그였다. 60이 다 되도록 전셋집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간호사로 독일에 간 처제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장만했다고 한다. 그때 우리를 초청해 그렇게 기뻐했던 그는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았다. 의유상을 하던 사위에게 자기 집을 담보로 내놓았다가 집이 넘어갔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사위는 외국으로 떠나고 올 때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그가 우리 집에 와서 눈물 짓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하다. 수양버들처럼 가는 몸매에 얌전했던 화학선생도 아들의 사업 미천을 대주었다가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소식이 끊겼는데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익은 감도 떨어지고 설 익은 감도 떨어지는데 어쩌면 그 화살이 나에게 꽂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등 뒤에 소름이 끼친다.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든다. 여러 생각에 빠져 쉽게 잠들기 어렵다. 지난 8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기뻤던 일들, 숨기고 싶은 슬프고 괴로운 일들, 지금도 쥐구멍이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아직도 풀지 못한 묵은 문제들.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아내를 방송국 국제 아나운서에 응시하라고 떠밀었다. 35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는데 아내는 합격이 유보됐다. 기혼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2년 뒤에야 합격 연락이 왔다. 그날 기뻐 울던 아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손재주가 좋았던 그 한 아이가 삼수의 어려움을 딛고 치대에 합격했다. 그땐 정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쪽에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교사 월급을 아끼고 쪼개 집 한 칸을 마련한 게 내 재산의 전부다. 친구들은 자식에게 다 주고 나면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적은 재산이라도 죽을 때까지 붙잡아 있으라고 한다. 이렇게 아이들과 미루어 놓은 숙제들이 나를 지치게 한다. 그러다가 잠이 든다. 하지만 그 잠도 그야말로 토막잠이다. 대여섯 번의 화장실 출입, 가늘고 적은 양의 소변, 그러다가 또 잠에 빠진다. 이번에는 꿈이다. 그야말로 흐리멍텅한 꿈들이지만 때로는 불안하고 긴박하고 공포스러운 경우도 있다. 모든 그런 것이 죽음의 시간을 재촉하는 전주곡인 것 같아 슬퍼진다. 오늘은 새벽 4시에 깼다. 깼다기보다 잠에서 쫓겨난 셈이다.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아내와 동시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나보다 집사람이 먼저 떠났으면 한다. 자식들에게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험한 모습을 차마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내가 세상에서 한 것은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 것뿐이다. 인천과 서울에서 33년간 교사를 했다. 수천 명이나 되는 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 좀 더 열심히 가르칠 걸 하는 반성에 다시 한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진다. 누구나 늙는다. 그러나 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았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게 후회뿐이다. 65세에 정년퇴직하고 직업 없이 산 게 벌써 20여 년이다. 지금이나마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무엇을 남기고 떠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이 글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글입니다. 노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또 가족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들,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보는 시각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글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조옥전 선생님께서 3년 뒤에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 이름은 나이 들면 추억하는 것은 모두 슬프다. 나이 들면 추억하는 것은 모두 슬프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글을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 정도 되었을 때 TV가 고장나 새 것을 사러 매장에 갔다. 점원은 활부로 계산해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더니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어서 할부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할부도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설 때 내가 한없이 작아졌다.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는 길, 어지러워 가드레일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탓하겠는가? 무상한 세월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젠 어디를 가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병원에 가도 의례 노인은 그런 정도의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늙은 할아버지. 인간 사회에서 조금씩 소외되고 떨어져 나가고 있다. 고함이라도 쳐서 저항하고 싶다. 이분이 아내에 대해서도 글을 적었습니다. 아침 8시 아내가 무척 바쁘다. 속옷만 입은 채 아내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내가 물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내가 대답한다. 아침 안 먹을 거예요? 아내는 우리가 30분 전에 아침을 먹었다는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고 있다. 치매가 아내를 딴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주일 아침에, 이 밝은 아침에
왜 이래 목사님께서 어두운 말씀을 하시는가, 어두운 글을 소개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곧 닥칠 일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읽어준 지 6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2010년 11월 어느 주일날 제가 이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벌써 6년이 지났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내가 지난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무엇인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6년을 어떻게 보아주실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나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조옥현 사장님의 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은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삼포 세대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20대, 30대를 두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등록금은 점점 올라가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할 길이 없고 집값을 올라가던 집값을 보면 집 살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고 과거와는 달리 자기가 자라난 사회적인 신분과 가정의 배경이 그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 결정짓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젊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대, 30대가 가지는 절망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계층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쳤다. 그 노인들이 누굽니까?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30년 전에는 대학을 가는 대학 진학률이 높지를 않았습니다. 대학 가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직장이 많이 있고 임금이 높았습니다. 대학을 가든지 대학을 가지 않든지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 대학을 졸업해도 남는 것은 융자받은 론이 엄청난 것밖에 없고 직장을 잡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잡지 못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갑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하지만 더 많은 공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빚으로 그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잡은 사람들도 그 직장에 낮은 임금과 비싼 물가로 인해서 비싼 집값으로 인해서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서 사는 캥거루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다 희망보다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언젠가 제가 한국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동일한 나이의 남성입니다. 55세의 남성을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리저리 해서 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전전 하다가 그나마 열심히 살아서 개인 택시를 마련해서 개인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이상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일이 끝나면 새벽에 일이 끝나면 같은 동료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소주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운동 부족에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5세의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하고 사회적인 성취감이 높고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합니다. 많은 돈도 투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과연 게으르고 무능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나? 게을러서 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생기고 당뇨와 고혈압의 만성적인 병이 있는가? 55세의 대기업 임원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높은 자리와 건강을 유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출발부터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평이 점점 심화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화협이 생기고 계층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모든 갈등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좌절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 가운데서라도 소망이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좌절하느냐? 너희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판단을 볼 때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불안을 스치게, 우리 불안이 스치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미래와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앞으로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을 5번을 했어요. 짧은 성경 구절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5번의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헛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느낌이, 이 땅에서의 헛됨과 허무함과 좌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승리인 것을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언약의 백성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헛되지 않으며 나와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교회에는 미래의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6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기자가 왜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들어 설명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 시편 146편 5절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시편 기자는 왜 야곱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야곱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그랬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쟁쟁한 지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참 형편없이 살아간 야곱을 들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 키가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야곱의 삶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표상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럴 때 야곱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130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단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 60세 되신 분들, 여러분 60년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30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대인 여러분에게 네가 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건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왜 자기의 삶을 리플렉트 안 합니까? 왜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현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인생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적어도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평가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130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고 자기 역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아픈 인생길을 가져와 살아왔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물질밖에 없다고 생활해서 악착같이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착같이 모은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고통과 허무함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투쟁의 삶이었고, 뺏고 뺏기는 삶이었고, 남을 죽여야 일어서는 삶이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허박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바로 진실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두려움 속에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야곱이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야곱이 죄짓고 죄인의 입장에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기 이전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갔지만 야곱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야곱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알고 죄인을 복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참된 희망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약속과 복을 동일하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조금 잘못하면 이 땅에서 정말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소식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대부분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생활 속에 무거운 짐들이 되고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테러요, 전쟁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쟤네들이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우리는 참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하나님 없는 이 땅의 삶은 헛되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앙망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땅이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고 더욱이 우리들은 이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나갈 소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을 이룰 수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매우 애를 씁니다. 그러나 포도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 번 이렇게 따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못 따먹으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 저 포도는 되게 실 거야. 여우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갑니다.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이제 각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솝 우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포도를 따먹고 싶어서 열심히 점프를 하다가 드디어 노력 끝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던 포도를 탁 따먹었더니 정말 포도가 너무너무 쉬었어요. 그때 지나가는 강아지가 물어봅니다. 여우야, 포도가 맛있니? 그때 여우가 대답합니다. 포도가 너무 달아.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이루었던 그 자체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것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빈 자리가 있다. 빈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의 마지막이 더 큰 고통과 허무와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총 속에서 택하신 백성의 소명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외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증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친교실 건물이 참 덥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여름이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새들이 들어와요. 새들이 들어오는데 이 새들이 들어올 때는 편하게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가기 위해서 창문을 막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퍽퍽 소리가 나요. 새들이 얼마나 그게 힘차게 들이받는지 말이죠. 아마 뼈가 안 부러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문은 다 열어놓습니다. 새들이 살아야죠. 그래서 참 저 친구실에 문이 6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들이.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는데도 나가서 사는 새가 있고 계속적으로 못 나가고 창문을 들여받아서 죽는 새가 종종 있습니다. 어저께도 새 한 마리가 자꾸 창문을 부딪혀서 내가 참 마음이 아파서 창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 좀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저녁 때 밤이 돼서 제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좀 나가서 휘 돌아보는데 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있으면 제가 놀래가지고 더 이제 창문을 부딪히거든요. 나간 줄 알고 문을 다 닫고 어저께 밤에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와보니까 제일 첫 소리가 또 이 새가 어젯밤에 나가지 못하고 창문을 들이받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창문에다가 그냥 똥을 싸놓고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새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새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아야 자기가 사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사는구나. 내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내가 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어야 저 새가 살 수 있듯이 내 노력도 중요하고 나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야 내가 사는 거구나. 다시 한번 내가 새벽에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새가 창문을 칠까요?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나가는 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새가 바보입니까? 벽을 향해 치는 새는 없습니다. 항상 유리를 쳐요. 자기는 유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를 칩니다. 그러나 자기 새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유리가 아니라 유리 밖에 있는 나무예요. 새의 생각에는 일리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진해서 창문을 들이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부모를 디스리스펙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사랑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자녀들은 부모들이 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부모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 사람들은 피차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이 확실히 옳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머니 사랑하지만, 내가 아버지 사랑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커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서 자기들이 자라면서 깨닫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를 했구나. 대부분 그것을 깨달을 때쯤 되면 그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가신 후에 많은 생각을 해보면 아, 아버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그땐 내가 그걸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 그러셨구나.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새가 날아갑니다. 창문을 들여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지 야곱처럼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삶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가정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부딪혀보고 저렇게 부딪혀보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새가 창문을 들여받는 것처럼 끝까지 이것이 정녕 옳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내가 사는 거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어야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복되게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7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 헛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이쯤 살았으면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소망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들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아니하면 모든 관계는 바로 될 수 없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들어 쓰시리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로 갑니다. 야곱은 험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다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처럼 그 역시 자기 남도 아닌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10번의 속임 속에 야곱은 침묵합니다. 야곱이 정말 너그러워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그렇게 침묵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야곱이 자기가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할 때에 그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였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내 형을 속였더니 내가 이렇게 내 인생 속에 속임을 당하는구나. 결혼에도 속임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속임을 당하고 그는 자기가 죄악된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열매를 회개하면서 묵묵히 참았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조금씩 달라져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우리는 수없이 지난 날에 대해서 간증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왜 오늘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지나간 일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왜 내 앞에 오늘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내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시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참 못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반드시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적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데피니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과 3절, 2절을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말입니다.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만을 사랑하고 나가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곧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나이가 몇 살이시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의지하거나 평안하게 생각하거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내 소망을 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밝게 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신념과 믿음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복음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들어 영광스럽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